오늘 새벽 예배 제가 동영상 유튜브 방을 잘못 알려드려서 앞에 분들이 아직도 엉뚱한 곳에 계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새벽 예배 유튜브 방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문의해 주시거나 또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 다른 모든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단어의 핵심적인 모든 절의 119장 전체의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로 놓고 119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복습을 잠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33절,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표로 보내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다음에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34절에 하반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34절에는 반복이 두 번씩이나 돼요. 내가 33절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34절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준행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냥 준행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고 전심으로 지키겠다. 반복하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전심으로 지키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를 주어를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전심으로 지키겠다 할 때 주어가 선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겠다. 목적어가 또 분명한 거예요. 오늘 119편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목적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19편 33절, 34절, 그리고 44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그 다음에요, 영원히 지키리이다.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119편 33절, 34절, 43절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은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가 선명하다는 거예요. 주어는 내가, 목적어는 주의 말씀을, 그 다음 동사는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지키는가? 어떻게 지킵니까? 33절에는 끝까지 지키고 34절에는 전심으로 지키고 43절에는 항상 지키고 44절 그 다음에는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요약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항상 끝까지 전심으로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119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그렇게 확고하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할까요? 주의 말씀을 내가 확고하게 지키겠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47절과 4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반복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47절, 48절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을 영원히 항상 전심으로 끝까지 지키는 이유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것도 이깁니다. 사랑이 압도하기 때문에 압도하면 이깁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이깁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불화와 다툼이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 신혼 때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부인을 사랑해서 험한 시기를 지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자녀들을 키우게 되면 이 자녀들과 함께 또 키우는 가정에서 목숨을 걸고 자녀들을 또한 사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남의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진 않아요. 사랑하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나그네 된 집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그네와 같은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그네 된 광야에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은 내가 주의 말씀을 영원히 전심으로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은 바꿔 말하면 내가 계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이것을 급발진한다 그래요. 갑자기 막 사람이 갑자기 얘기를 잘하다가 갑자기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를 터뜨리는 거죠. 그것이 53절에 보시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막 분노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왜 분노를 했는가 하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인은 아주 맹렬한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매일마다 읊조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보면서 그는 맹렬한 분노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54절에 보시면 54절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 된 집이라는 것은 고달픈 인생이죠. 나그네는 집도 없고 정처 없이 떠다니는 거죠. 목적지를 향해서 잠깐 지나가고 있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런 것처럼 정처 없이, 물론 정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목적지를 가기 전에는 우리는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광야 생활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생이에요. 이 나그네에서 우리의 유일한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고단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묻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하기를 내 나그네의 세월이 120년입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 나그네의 삶에서 참된 노래, 참된 기쁨은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다 나그네와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나그네와 광야의 삶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힘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계속해서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법을 지켰나이다. 밤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이 있죠. 홀로 외롭고 쓸쓸한 밤이에요. 나만 잠이 오지 않아요. 세상은 다 잠들었고 다 자는데 나 홀로 잠이 오지 않는 밤. 그리고 이 밤이 인생의 밤이라는 것은 깊은 시름기를 또한 의미합니다. 깊은 시름기를 거치고 잠이 오지 않는 나 홀로 쓸쓸한 그 밤에 나는 주의 법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암흑기에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킨 시인은 당당하게 고백하고 이것이 나의 유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도 말씀을 굳게 지킨 시인에게 오늘 여러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했어요. 별 5개. 참 시인은 참 잘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으로 인해서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의 노래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7절에서 64절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헤트라고도 하는데요. 헷에 대한 단어, 알파벳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헷에 대한 알파벳이 57절에서 64절까지 있는데 먼저 57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분기 되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이것은 우리가 이미 33절, 34절에서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어떻게 지켰나요? 내가 주의 말씀을 항상 지키고 그리고 전심으로 지키고 영원히 지키리이다. 33, 34, 43에서 우린 봤어요. 그런데 57에서 다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분깃이 무엇인가 하면 유산이 됩니다. 상속재산이 됩니다. 분배받은 목이나 또는 땅이면 분배받은 땅이 되고 돈이면 분배받은 돈이 되고 재산이 되고 상속재산이 분깃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지파, 제사장이 레위지파 소속이에요. 어쨌든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분깃을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분깃이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셨습니다. 지금 오늘 시인은 여호와가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상속 재산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가장 내가 물려받은 그러한 목입니다. 분배받은 목이고 나의 상속 재산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깃이 여러분의 분할된 목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란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한 영원한 소유와 영원한 만족을 상속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보다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호와 나의 분깃이다. 그래서 58절에 또 나와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두 번째 59절에서 60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59절에 자세히 보시면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내가 내 행위가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서는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뒤를 보면 주의 증거를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 내가 내 행위와 내 발길을 돌이켰다. 행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할 때 네 번째 알파벳 달렛에 보면 중요한 것이 데렉이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의 길을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나의 발길을 돌이켰다. 이 말 속에서는 결국은 내가 내 행위는 제약된 길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의 발이 가리키는 것, 행위의 발이, 행위의 길이 가리키는 것이 제약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증거들을 생각하고 향해 볼 때 내 행위가 잘못된 것을 알고 내 발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 행위를 보게 되고 말씀 앞에서 서게 될 때 내가 내 발길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켰는가? 60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게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본래 죄를 짓는 삶이 굉장히 익숙한 존재들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험한 죄를 다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대로 산다고 하지만 성경대로 산 사람이 성경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인간의 실패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모세가 그랬나요? 누가 그렇게 성경대로 살았습니까? 다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다윗은 또 의도적인 고의적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몇 번에 걸쳐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거짓말을 하고 모세도 뭐 어린 나이에 살인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분간하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해 버림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우리는 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누구 하나 완전하지 않아요. 다 불완전하면서 남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다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다 모순 덩어리들이에요. 누구 하나 완전한 법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는 법 중에 어떤 법이 그렇게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그 속에 인간의 그 제약된 모습이 구석구석에 담겨져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행위의 길을 돌이키고 내 발을 돌이키고요. 신속하고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옮기는 것이 중요하지. 무엄하고 난 죄 없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울고 말씀 앞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아파하고 더 괴로워하면서 돌이켜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말씀의 사람은 어긋난 길을 갈지라도 돌이키는 일을 할 줄 알고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끝까지 어긋난 길을 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어긋난 길을 가는 것은 욕망의 사람이고요. 가다가 돌이키는 것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 때로는 욕망의 사람처럼 비춰질 때도 있어요. 끝까지 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막으시고 못 가도록 절제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고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전심으로 지키겠다, 그리고 항상 지키겠습니다,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또 내가 계명을 사랑할 때 이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61절에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줄이 나를 둘렀다. 악인들의 줄이 복수형이에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 이것은 두루 얽혔다는 것은 악인들의 꾸민 이 올무와 악인들의 꾸민 이 덫이 촘촘하게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나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인은 나는 그때에도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2절에 내가 주의 그 규례들,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게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밤중은 뭐라 말했습니까? 고난이고 쓸쓸하고 외롭고 인생의 암흑기와 같아요. 그런데 이 인생의 암흑기, 악인들의 줄이 나를 두루 얽히고 있는 이 밤, 내일이면 또 이놈들이 문 밖에 서서 촘촘히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텐데 그 캄캄한 인생의 밤에서도 나는 밤중에 일어나 그 밤중은 이 좋지 않는 의미라 그랬죠? 그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초월해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밤중에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매이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이 막 숨쉬기가 힘든 그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의로운 말씀들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적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어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하루에 하나님께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곳곳에 숨어서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지만 다니엘은 문을 열고 동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 감사하고 있는 이 다니엘, 그는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죽음의 길로 내어칠지라도 그는 감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할 상황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밤중에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 밤중에 흑암 중에 암흑 중에 쓸쓸한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내일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러한 고백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광야에 생존하는 길은, 광야에서 생존하는 나침반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그네 된 집에서 쓸쓸한 곳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6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나는 친구다라는 거예요. 나는 친구다. 갑자기 친구가 또 나오죠. 왜 친구란 용어가 무엇입니까? 나는 친구다. 누구의 친구냐? 두 사람의 친구예요. 두 사람이 아니라 두 부류의 친구예요. 첫째,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의 친구고, 두 번째,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도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항상 지키고 영원히 내가 지키는 그 말씀,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내가 지키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내 친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이 내 친구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반면에 53절에 보시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맹렬한 분노는 누구에게 느끼나요? 적들에게 느끼는 거예요. 분노는 적들에게 느끼는 거예요. 그 적은 누구입니까? 주의 율법을 버린 자. 시인에게 있어서 친구와 적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는 내 친구고, 아무리 착한 척하고 아무리 막 선한 척하고 도네이션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그는 맹렬한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에게. 여러분, 교회는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성격이 이상하고 성격이 개팍하고 아무리 자라온 환경이 개떡 같아가지고 성격이나 모든 면에 다 이상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친구이니까 듣고 사랑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온 환경과 성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갈 친구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서로 친구다. 우린 서로 동지다. 목적을 향해 마지막 순례의 길을 함께 가는 동지다라는 의식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만 된다면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친구니까. 결론입니다. 6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인은 고난 중에 한밤중에 감사가 있고 고난 중에 위로가 있고요. 그리고 시인은 나그네 된 집을 살아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악인들의 줄들이 내게 올가매려고 하고 있어요. 만만치 않은 삶이에요. 만만치 않은 삶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64절에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습니다. 주님의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미치는 거예요. 지금 적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나는 고단한 그 삶을 살고 있고 호시탐탐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의 입에서는 주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상태가 굉장히, 이게 정신이 온전하니까 맞지, 성경적이죠. 정신이 불완전하면 이거 병원 가야 돼요. 이 사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사랑이, 주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 압도하기 때문에 잘 자란 시련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하면 이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이 압도하는 인생이 되어서 나그네된 거, 광야된 거, 세상 살아가는 것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압도되어서 매일매일마다 내가 감사함으로 밤에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캄캄한 이 흑암 가운데서, 쓸쓸한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쳤던 시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매일매일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는 곳을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운전대를 잡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된 사람의 자세로 대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질병의 문제에서 더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중에 두통과 불면증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